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가 자기 귀를 틀어막고 그 부르심을 외면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했어요. 고난을 사용하셔서 성도의 완고함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완악한지 고난이 없으면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도 죽기 고생한 다음에 나락에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나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잖아요. 자,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봤던 지도입니다. 즉,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 기근이 있었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10년 전에 왔던 그 길을 이제 반대로 다시 걸어 올라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노란색으로 칠해진 모압이 보이죠? 그 모압에서 먼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좀 더 서쪽으로 간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중에 갑자기 자기 며느리들을 모압으로 돌려 보내려고 합니다. 출발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왜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을 모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을까요? 같이 가겠다고 울고 불며 완강하게 거절했지만 나오미는 끝까지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도 죽었고요. 두 아들까지 잃었는데 며느리라도 있으면 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모압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데 왜 굳이 돌려보내려고 했을까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즉 룻과 오르바라는 나오미의 며느리들이 모압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차별과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대했습니다. 난잡하게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며 이방인들을 거절했어요. 예를 들면 룻기 2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선을 베풀어 주니까 룻이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방인인데 어찌하여 저를 돌봐주십니까? 이방인들을 얼마나 차별했던지 이스라엘 사람인 보아스 당신께서는 왜 저를 케어해 주시고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차별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8절 말씀처럼 친정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면 재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8절에 다시 보면요. 아버지 집이 아니라 굳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어머니가 자녀들의 결혼을 책임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는 너희가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돌아가서
재혼하여 남편을 만나라 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큰 소리로 울면서 아니라고, 나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외쳤습니다. 어머니 혼자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나오미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들면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여기서 나오미는 내 딸들아 라고 3번이나 부르면서 모압으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 간곡히 권면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유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 뱃속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인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 율법은요, 너의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라 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내 형수님이나 제수씨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부가 재혼하는 게 극도로 어려웠기 때문에 고대시대 과부는요, 자신의 생존 근거를 잃은 절대 빈곤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성들이 그 당시에 일을 할 수 있나요? 돈을 벌 수 있나요? 고아와 과부는 타인의 도움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하위 계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며느리에게 줄 아들이 자기 뱃속에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혹 내가 오늘 밤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해도 그들이 자라기까지 너희는 어떻게 수십 년을 기다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감정이 북받쳤는지 큰 소리로 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 남편을 잃은 상실감, 그 아픔이 아려왔겠죠. 그리고 서로에게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또한 시어머니의 이타적인 마음과 배려 때문에 폭풍 울음을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고대시대 여인들에게 남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짧은 대화문에 남편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9절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 원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11절은 내 뱃속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12절은 나는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한다라고 말하고요. 13절은 너희가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전심으로 온 맘 다해 남편을 사모한 거예요. 능력 있는 남편이 아니고요, 건강한 남편이 아니어도요, 남편이 있다는 것 자체로 울타리와 보호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권사님들을 모시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남편의 흉을 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진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난스럽게 같이 웃으려고 하셨어요. 돈을 못 벌어온다. 이 남편이 늙더니 돈을 못 벌어온다. 맨날 아프다. 짜증이 늘었다. 등등 불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것으로 만족해. 남편이 있는 게 좋은 거야.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급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남편과 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대에도 남편의 존재가 중요한데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정말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나도 죽고 남편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나오미의 조언에 따라 모압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네 동서처럼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지만 룻의 마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생각하면서 시작.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게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즉 룻은 어머니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저도 죽고요. 어머니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한 번의 결정으로 룻은 두 번 다시 고향에 못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자기 친정 식구들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고대 시대의 장거리 이동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었나요? 치안이 불안했습니다. 공권력이 없었으니까. 비행기가 있었나요? 기차가 있었나요? 무작정 걸어가는 것입니다. 온갖 범죄에 노출되는 그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평생 과부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룻의 마음은 이렇게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흙이 될 때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목숨 걸고 나오미를 따랐어요. 여러분, 룻은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잖아요. 게다가 자기 남편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기 편의와 유익을 위해 자기 부모님도 안 모시는데 룻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친정 식구들과 원수지간이어서 그랬을까요? 혹은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나라도 케어해 드려야지 라며 따라갔을까요? 이런 이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오르바는요, 단순히 모압에 돌아간 게 아니라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어머니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내 동서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룻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룻기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룻이 이스라엘에 온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너희가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 원한다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모압으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그리고 오르반은 남편을 찾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낯선 땅 이스라엘로 온 것인데, 그것이 남편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내가 머물러 하나님의 그 날개 안에 하나님의 돌봐주심과 하나님의 품어주심과 하나님의 위로해 주심, 하나님을 바라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세상에 젖어있던 그 사람이 자기 생존을 뒤로 한 채, 남편이라는 자신의 생존의 근거를 뒤로 한 채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는 말은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에 이렇게 모은 다음에 품어주는 것을 묘사합니다. 자, PPT 좀 보여주세요. 저겁니다. 그 날개 아래 품어주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자기 새끼들이잖아요. 우리는 날개 아래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를 덮어주겠다. 그런데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요, 남편의 그늘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에게는 전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과 보호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유능하고 아무리 남편이 나만 사랑해 준다 해도 죽으니까 끝인 거예요. 죽으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 제 앞에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도 소용없고 하나님밖에 없네. 여러분, 저는요, 제 아내를 섬기려고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몸이 부서져라 여왕님으로 모셔요.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사랑과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꾸 실수하고요, 잊어버리고요, 아프고요, 화내고요, 불완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따끈따끈한 결혼 3개월 차인 윤미자매에게 물어볼게요. 자, 우리 윤미자매, 남편이 소용 있나요? 없나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런 것입니다. 소용없다고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자매예요. 자, 그러면 경영현재는 어떤가요? 경영현재, 아내가 소용 있나요? 없나요? 대답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장인어른도 계시고 대답 잘해. 소용 있나요? 없나요? 뭐라고 안 들려? 없어? 큰일 날 사람을. 소용이 왜 없어? 소용이 있지. 얼마나 중요한데. 돕는 배필이죠? 자, 청년부 전 회장입니다. 맞아요. 소용없어요. 아내건 남편이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내게 소용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하는 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려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 결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가차 없습니다. 이혼하는 거예요. 남편의 경제력을 보고 결혼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외모를 보고 결혼한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외모에 평준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쓸모없어진 거예요. 바람을 피다가 이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혼 가정이 많은 이유가 사랑의 대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의 대상, 내 유익을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결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죽기까지 사랑하려고,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려고, 그 사람만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싱글 형제 자매들은 내 존재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내 조건을 바라고 나를 통해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룻은요, 남편의 한계를 알았던 거예요. 남편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은, 아니, 남편이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빨리 재혼해. 젊을 때 결혼해야지 라고 닥달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너의 생존의 근거이고 네 마음의 위로자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룻은요, 그게 아니야. 남편이 내 생존의 근거가 아니고 남편이 내 영혼의 위로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 생존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를 품어주셨고 보호하셨고 먹이셨고 보아스라는 예수님 닮은 남편까지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내 생존의 근거로 삼나요? 우리는 누구를 나의 공급자와 보호자로 의지하나요? 부모님인가요? 혹은 남편, 아내인가요? 아니면 내 직장, 내 경력, 내 기술, 내 자격증을 의지하나요? 혹은 사회초년생부터 한 푼, 두 푼 모아온 내 적금 통장을 내 생존 근거로 삼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고대시대 여인들의 남편과 같은 존재는 누구인가요? 혹은 무엇인가요? 한번 마음으로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거짓 구원자입니다. 나중에 배신당해요. 나중에 공허감만 가득합니다. 다 거짓 구원자예요. 자,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내 마음의 안식처로 삼나요?
혹은 누구를 내 마음의 위로자로 삼나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폴킴, 고막 남친으로 삼고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나요? 아니면 강다니엘, 박보검, 안구 남친으로 삼고 마음의 위로를 얻나요? 혹은 리그 오브 레전드, 인생의 낙이야, 내 마음의 기쁨이야, 내 존재 근거야, 마음의 위로를 얻나요? 혹은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손흥민,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 하나요? 아니면 유튜브, 스마트폰 게임, 드라마, 영화, 내 마음의 위로를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찾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영혼의 위로자가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순간적이에요. 찰나, 끝이요, 끝. 얼마나 공허한지 모릅니다. 그 공허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찾고 더 자극적인 것, 더 쾌락적인 것 찾잖아요. 거짓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나오미가 룻을 위한다면서 거짓 구원자를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너도 거짓 구원자를 쫓아야 한다고 우리를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머리에 세뇌시켜요. 야, 너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대기업 이야기하고, 한 자매는요, 어머니가 자꾸 의사랑 결혼해야 한다고 자꾸 그렇게 말해서 힘들어해요. 의사랑 결혼하면 구원자인 거예요. 어떤 청년은 부모님이 다른 청년과 자꾸 비교하면서 대기업 가라고 자꾸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빠져요. 여러분, 저희 가족은요, 약 13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저는 27살이었는데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미국에서 사역을 했어요. 한국에서 사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다 있어요. 미국에 신학교 동기들 다 있고요. 미국에 사역했던 목사님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시민권자예요. 저는 영주권 신청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잠깐 갔다가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 돼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졌어요. 미국에 가야지. 미국에 가라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에. 그래서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려 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유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고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도 사실 검증된 사람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아는 사람을 찾아요. 미국에 있는데 원서를 넣어도 안 부르는 거예요, 저를. 미국에 있으니까. 그리고 반면에 미국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새 교회에서 내가 너 영주권 해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우리 부모님은 왜 가려고 그러냐, 한국에. 미국에 한국 사람들 많고 미국에 한국 사람들 많고 한국 교회도 많은데 왜 자꾸 한국에 가려고 그러냐. 여기 있어라. 여기가 아이 키우기 좋지 않냐. 공기도 좋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처가살이 얹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룻과 같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왜 그러냐고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환경이 훨씬 좋은데 미국이 왜 돌아가려 하느냐. 그런 소리들을, 주변 목사님들의 소리들, 왜 가려고 그래 여기서 해, 소리들을 듣는 거예요.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저를 이끌어 주셨고, 한국에 돌아와서 3개월 동안 이제 백수로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 교회에 부임해 오신 것을 알고 또 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음을, 하나님이 친히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과 같이 하나님 날개 아래로 우리가 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짜 공급자이고 진짜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가 모여 들어올 때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품어 주시는 거예요. 가짜 구원자들 다 내려놓읍시다. 그분의 날개 아래가 있잖아요. 그분의 품이 있잖아요. 어디를 다니겠습니까? 어디를 헤매겠습니까?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완벽한 보호와 공급이 있고 완벽한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그늘 아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곳에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 날개 그늘 아래, 주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거룩한 저소에서 나의 하나님 주를 기다리네. 이곳 주의 저소에서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니 주 알기 위해 나를 드립니다.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덮으소서.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아소서. 주 알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주님의 주 날개 그늘 아래, 주 날개 그늘 아래, 아멘. 주님의 거룩한 저소에서 나의 하나님 주를
그곳 주의 저소에서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는 주 알기 위해 나를 드립니다.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덮으소서.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소서. 주 알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 사랑으로 덮으소서. 할렐루야. 주 사랑으로 덮으소서. 주님의 나의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소서. 주 알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 사랑으로 덮으소서. 주 사랑으로 덮으소서.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소서. 주 알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이 세상에 거짓 구원자들에 쫓다가 허망한 인생 사는 거, 허무한 그 공허함으로 살아가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나의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만이 내 생존을 지키시며 그분만이 내 마음의 만족이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진짜 사랑을 알려주시는, 십자가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나의 신랑이신데 내가 세상을 따르며 하나님을 뒤로하고 거절한 채 살아가는 삶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내 영혼이 룻과같이 그 세상의 남편을 뒤로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온전히 완전히 헌신하여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세상에 매어있고 묶여있고 사로잡혀 있는 결박들이 풀어지며 내가 예수에 속한 자로서 온전히 예수 안에 살고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진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라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